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탄은 우리의 마음 깊이 진정한 성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이 각 사람마다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헛된 성탄의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기쁨 위에서 사는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 말씀을 들고 부조한 종 섰으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담대하게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야 만들려마 너는 유대의 모조리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게서 이스라엘의 인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박사들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자녀들에게 대하여 나아가서 우리에게 경배하여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그에게 올라가자마자 지시하시다가 다른 길로 오국에 돌아갑니다. 아멘. 미국에서 어떤 교수가 학생 40여 명에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것 하나씩 적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클로스, 선물, 캐롤, 카드라고 대답을 했는데 정작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답하는 학생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날에 이르러 성탄절은 상업주의, 감상주의, 쾌락주의에 밀려서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계에서 1년 중에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물론 성탄절이죠. 1년 중에 절도, 강도 등 범죄가 가장 많은 때도 바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심지어 1년 중에 사생아가 가장 많이 생겨나는 때도 바로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니 참으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의미가 이상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영어권에서는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또 엑스마스라고 하는데, 원래 이 엑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가 아니고 헬라어 키입니다. 키. 그래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첫 자를 따서 키라는 것을 썼는데 엑스맨인 거예요. 엑스마스. 원래 엑스는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고 마스는 라틴어로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날이다, 이런 의미인데, 어느 수학의 공식 중에 x 그러면 모르는 것을 x라고 하는 거예요. x 값을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제 공식들을 대입해서 그 x를 찾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인 걸 모르고 x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 그냥 자기가 아무거나 집어넣는 거죠. 이 잃어버린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바로 찾아서 우리의 심령에 심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탄은 바로 성령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탄생한 장소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 6절, 8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 6절에도 유다 땅 베들레헴아,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이고 에브라다는 잿더미와 열매를 맺은 두 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추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흑암에 앉은 비참한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을 위해 오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장소에 대한 정확한 예언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바로 740년 전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어떻게 불리느냐는 바로 그 사람의 직무와 관련이 있겠지요. 예수님의 호칭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경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왕, 그리스도,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의 목자 등등.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의 왕으로서 2절에 그리스도 4절, 다스리는 자 5절, 이스라엘의 목자 6절, 아기 11절 등으로 묘사되어 있지요. 호칭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사실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겠죠.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그의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이죠. 4절에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였는데 바로 이것은 구원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운명과 저주의 굴레에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것은 리더입니다. 우리에게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안내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본을 보이시는 분이 바로 리더이죠. 또한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목자 그러면 시편 23편을 보면 가장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 때에 우리를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3절에 나오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피곤한 인생, 힘든 인생을 소송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면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우리를 몰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는 그런 돌보심이 있다 그 말이죠. 또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오히려 그들 앞에 우리에게 거한 상을 차려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목자입니다. 그러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생의 복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기 예수님의 호칭에는 비밀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믿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아기인데 그 아기 속에 하나님을 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마리아와 함께 누워있던 이 아기를 보고 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했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겸손했고 그들에게 영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사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하는데 이 박사들은요 별 점성가들이에요. 점성술사들이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에게 술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성경은 박사라고 했을까? 박사. 물론 그 의미가 박사로도 해석될 수 있고 점성술사 아니면 마술사 그렇게 해석이 다 가능한 것인데 오늘 그들의 행위가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걸 갖다가 왜곡되게 해서 사람들을 홀려서 사람들에게 돈을 빼앗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진짜 별들을 연구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 순수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별을 보게 하셨고 그들이 그 예수님의 별을 보고 와서 예수님을 봤을 때 악인데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참 박사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박사라고 불린 것은 진짜 박사들이에요. 오늘날은 박사가 가짜 박사들이 참 많이 있죠. 돈줄 지어주면 이상한 소리 하고 하버드 대학에도 박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에서 뭐 한 달에 얼마씩 주고 또 중국에서 4천만 원, 5천만 원씩 매달 봉급을 주니까 이렇게 후원을 해주니까 이 사람이 중국을 옹호하고 또 일본을 옹호하고 그러면서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시키는 똑똑한 박사들도 있어요. 근데 의로운 박사는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시몬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25, 3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식을 받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또 아셀디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계시든지 아기로 계시든지 어떤 형태로 계시든지 그들은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임신하여 있는데 마리아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뛰놀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아기이든 거지이든 뱃속에 들었던 상관없이 다 깨닫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보면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심각한 경고가 있어요.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겁니다. 2절로 11절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두 가지의 반응들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박사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소동이라고 하는 것은 타라소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마음이 근심 걱정으로 요동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선지자들을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별들을 연구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별점을 치는 점성술사들인데, 이들은 멀리 페르시아 1500km나 되는 먼 곳에서 온 자들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와도 먼 거리고, 걸어서라면 하루에 40km가 힘들지만 40km를 걸어도 40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사입의 점성술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들의 열정과 또한 그들 앞에 나타난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그들의 생애 중에 가장 행복했던, 가장 크게 웃었던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언제 가장 크게, 가장 행복한 웃음을 웃었습니까? 언제입니까? 그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발견했을 텐데, 여러분과 저는 언제 가장 크게 웃었냐고요? 시험에 합격했을 때입니까? 로또 당첨된 사람 없죠? 얘기하면 내가 헌금으로 내려볼까 봐서 가만히 있는데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보고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하였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경험이 많고 사회적인 신분도 있는데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했다고 하니까 그들이야말로 참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고배합을 열어서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을 봐도 그들은 즉흥적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적어도 40일 전부터 그들은 이 아기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도 다 준비해 온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헌금할 때도 대충 주머니 집어넣어가지고 걸리는 대로 그렇게 헌금하지 마세요. 미리 집에서부터 다 준비해가지고 오셔서 헌금해야 돼요. 아멘. 또 대답을 안 하는구나. 돈 내라 그러면 그냥 쫄려갖고 저 10년 감사한금 봉투도 있으니까 다 가지고 가세요. 미리미리 준비해 와야지. 성탄은금 와가지고 여기 또 아는 사람보다는 나은데 그래도 미리 가지고 가셔서 준비해가지고 드리세요. 아멘. 손에 걸리는 거 하지 말고. 오늘 잠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이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황금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합당한 것이 바로 황금이죠. 또한 유향은 대제사장이 번제를 드리며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 그런 의미예요. 몰약은 시체에게 썩지 않도록 그렇게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몰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썩지 않고 부활한다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게 바로 몰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고 썩지 않고 부활하신 분이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하여 다른 반응이 나오죠. 헤롯 왕, 예루살렘, 거기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반응들이 참 이상합니다. 헤롯은 로마에 충성해서 로마로부터 그가 왕직을 하사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으로서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항상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성전도 지어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처세술로 자기의 그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오신 왕이 나셨다는데,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오셨다는데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 마음이 철컥한 거예요. 그는 왕직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도 죽이고 자식들도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는 거예요. 어디서 태어나겠냐?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이 사람들 주저없이 얘기합니다. 미가서 5장은, 미가서는 소선지서예요. 이사야서도 아니고 예레미야서도 아니고 다니엘서도 아니에요. 소선지서예요. 근데 5장 2절을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바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뚫어지게 아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과연 예수님 앞에 경배했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 헤롯 왕도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찾으면 나한테 얘기해. 나도 가서 예배하게, 경배하게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꿈에 이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가지 말라 그래서 다른 길로 본국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헤롯 왕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누가 누구를 속여? 지가 속인 거지.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잖아요. 경배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2장 16절 보면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의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살펴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또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어요. 미가서 5장 2절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가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말했단 말이죠. 동방박사는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1500km를 달려왔는데, 베들레헴은 저들이 머무는 예루살렘에서 10km밖에 안 돼요. 10km. 걸어서 2시간 반이면 충분한 거리고, 말 타고 가면 시간당 40km, 시속 40km 갈 수 있어요. 그러면 30분이면 그냥 뒤집어 쓰는 거리예요. 근데 꿈쩍하지 않아요. 예배당에 누가 제일 늦게 와요? 제일 가까운 사람. 저기 예산 사는 김장로님이 제일 늦게 오나요? 아니요. 최일님이. 최일님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늦게 온다고요. 내가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깝은데 마음은 멀어. 먼데 마음은 가까워. 이 사람들은 10km밖에 안 되는
아니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하는데 10km밖에 안 되는 것을 수고하지 않고 예배하러 가지 않아요. 1500km도 온 사람이 있는데 10km도 가지 않는 그런 수고도 없이 예수님께 경배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과 마음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과연 성탄절은 내게 어떤 의미인가 말이죠. 처음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에 어떤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한 내용으로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새벽송? 그냥 캐롤? 산타 할아버지?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하얀 눈? 칸타타?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칸타타 연습한다고 제가 그때는 뭐 전문가도 없으니까 제가 지휘도 하고, 우리 아내가 애들 임신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저녁에 멀어요. 상당히 한 2km는 될 거야. 걸어와서 반주하고 매일 밤 칸타타 연습하고 했던 것들이 기억나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또 눈이 왜 이렇게 많이 왔는지 모르겠고 거의 막 한 달 또 매일 저녁 가서 연습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또 행사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끝나고 멀리서 오는 애들 또 데려다 주고 눈길에. 문제는 성탄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게 문제예요. 요즘의 성탄절에는 예수님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노는 날 공휴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동방박사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해야 돼요.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도 기뻐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탄생 성탄 시즌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 기뻐하고 또 크게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둘째는 성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헌신에 감사하며 죄인된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특별히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멘. 성탄절은 선물을 받는 때가 아니라 받은 선물에 대한 답을 하는 때가 바로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감사 그리고 헌신하는
성탄절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유흥이나 파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성탄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탄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절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헤로담처럼 거짓으로 나도 가서 경비하게 알려달라. 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머리로는 정확한 미가서 5장 2절, 물론 성경은 미가서 5장이라고 2절이라고 안 나왔지만 정확하게 다 외우고 있는 서기관들은요 성경 다 외웠다고 그래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러니까 딱 나온 거죠. 그런데도 전혀 행동하지 않는,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유익으로, 이익의 도구로 삼는 그런 인간들이었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성탄하면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하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상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분이심을 명확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인정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이러한 성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 가운데 예수님 없는 성탄절 전혀 의미가 없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 모든 것들 다 가지는 걷어내고 남아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래서 성탄하면 다른 잡다한 것들이 상업적인 마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참 성탄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게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